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안 될 사람이 이렇게 섰으니 저를 그냥 어여삐만 봐주세요. 정말 순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할게요.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결혼을 81년도에 했고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중매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술을 먹을 줄 아냐고 물어봤더니 밀밭에만 가도 술이 취한대요. 그래서 정말 술을 못 먹는 줄 알고 진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딱 3일 만에 술이 취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폭력적이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삶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건 절대 없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죽일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오로지 살았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인간은 절대 안 살고 이혼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했는데 그리고 술만 먹으면 내 앞에서 애들을 갖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을 막 패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이렇게 살다가 그 동국의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전도 축제가 왔는데 저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진짜 그냥 그때는 믿음이 없었고 주일날 딱 하루만 나가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뭐 핍박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주일날 그냥 갔다가 찬송가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제 다락방이 있으니까 다락방에 탁 올려놨다가 주일날만 되면 또 그 찬송가를 들고 또 가서 이제 교회를 가고 그랬는데 누가 이제 집회가 있다고 집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가면은 내가 은혜를 받겠나 싶어서 이제 저녁 때 집회를 갔는데 그날 그냥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철야를 이제 그 인격적으로 저녁에 이제 막 그래갖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 거니? 저는 방언을 할 줄 모르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다 받았는데 또 교만이 또 오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이제 막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만도 오는데 어떻게 오는 거니? 만일에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손오는 집에 낫겠구나. 이런 교만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만을 깨려고 그러셨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3일간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금식을 시키는데 그 금식 속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폭력적이다 되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3일 금식을 내가 작정을 했으니까. 근데 이튿날 되는데 우리 남편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돌돌돌돌 수건을 걸레로 이렇게 돌돌 말더니 머리를 이렇게 말더니 막 삐죽삐죽 웃으면서 너 빨리 밥 안 먹고 나를 죽이겠다는 막 요런 막 그걸 해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너 화장실로 그때는 이제 주택이니까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화장실 문을 꽉 잠그고 불도 안 켜고 가만히 있었어요. 죽은 척 하고 있었더니 나를 막 찾으러 온만 가게 다 다니다가 그냥 이제 가갖고 잠자는 거 보고 겨우 나와서 3일 금식이 끝났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핍박이 시작되더니 진짜 나는 그때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고 그 애들을 때리고 나를 때리고 말도 못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 정말 이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남편이랑 이게 아줌마랑 둘이 같이 이렇게 부부가 정답게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정말로. 나는 그래서 언제 저런 마음이 언제 오는가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 틈을 따서 또 우리 아들이 또 저를 속을 썩여가지고 날마다 우리 신랑 출근하면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진짜 무릎 꿇고 너무너무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진짜 반듯하게 컸어요. 우리 큰아들이 반듯하게 크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누구한테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신랑이 돌아오겠는데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학생이고 저는 혼자인데 어떻게 드릴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갔다 오면 애들이 있을 때는 같이 드리고 아니면 예수님 방석을 딱 하나를 놓고 나랑 예수님이랑 같이 드린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순종을 하면서 드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진짜 그 마음을 믿고 순종을 하면서 딱 6개월을 드리더니 거짓말처럼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6개월이 되니까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6개월이 돼서 돌아왔는데도 그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믿음의 뿌리는 자기가 막 좀 이렇게 내가 좀 못한다 싶으면 술을 먹고 가서 너 교회 나가면 너는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렇게 자기가 믿으면서도 교회 안 나가면. 그래갖고 내가 16년간을 내가 멀리 교회를 다녔어요. 16년간을 자 멀리,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참 그걸 숨겨주시는데 어떻게 숨겨주는 거니? 주일날마다 목욕탕을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서 목욕은 대충 샤워하는 식으로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얼른 이제 이렇게 집에 오고 16년간 그렇게 몰리 다니다가 우리 남편이 이제 거짓말처럼 돌아왔는데 그렇게 또 핍박이 심하고 자기가 다녔는데도 성경 필사도 했어요. 성경 필사도 했는데 성경 필사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성경 필사하면서도 술을 먹고 성경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저는 어떻게 했는 거니? 우리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우리 남편이 저를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면 네가 벌어서 먹고 살든가 말든가 돈 딱 애들하고 사는데 딱 30만 원 이외에는 절대 안 줘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우리 남편 돈 30만 원 준 돈으로 거기에서 11조하고 내가 번 돈 11조하고 해가지고 생활에 11조하고 그거 11조하고 해가지고 11조하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11조 생활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11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는 내가 절대 안 빠져야 되겠다면서 진짜 이게 세 가지는 꼭 지금도 지키면서 살아요. 지금도 지키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고난이 끝나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여기 나는 포항에서 살았고 우리 아들이 여기서 사는데 저보고 아기를 좀 봐달래요. 아기를 봐달라는데 그 아기를 남편을 놓고 이제 혼자 남편을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내가 없으니까 이제 더 술을 먹으면 그 오만 욕을 다 혀가면서 이제 교회는 다녀도 소용없어. 오만 약을 다 혀가면서 그렇게 안 온다고 집에 안 온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말도 못하게 핍박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세상에 그게 어떻게 됐는가 우리 신랑이 회사 퇴근하다가 남편이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야근을 오고 왔는데 이제 야근을 오고 막 항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겁이 나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어떤 다른 여자가 받는 거야.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대때 묻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김영우 씨 마누라다 했더니 지금 당신 남편이 너무 이독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는 봐주고 거기는 포항인데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신우한테 이제 거기 가까이 사는 신우한테 전화를 해갖고 오빠가 빨리 그게 났으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가봐라. 그래갖고 갔더니 진짜 완전 중환자실. 나는 KTX를 타고 가는데 KTX가 그렇게 빠른 KTX가 그날은 그렇게 느리더라고. 내 마음이 너무 막 다급하니까. 그래갖고 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세상에 거기 가서 딱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식물인간으로 돼 있는데 내가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해도 나는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내가 이 사람을 살려주면은 나는 진짜 나랑 우리 남편이랑 전도하면서 이렇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산 증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나 봐. 그게 아니었나. 우리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 남편을. 우리 남편이 콧줄 끼고 요 목에 이거 그거하고 식물으로 살다가 7개월 살다가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이 이제 이렇게 죽으니까 제가 너무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여기 우리 이제 작은 애 집에서 사는데 작은 애가 애기 하나였는데 참말로 선물 같은 또 작은 애를 또 주셨어요. 그 애를 이제 잘 키우라고. 그래갖고 우리 손자 손녀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제가 비록 남편은 없어도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진짜 녹과 눕 같은
나오미와 룩 같은 그런 관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남매를 줬는데 우리 큰아들은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고요. 우리 지금 딸 저기 와 있네요. 우리 딸은 맑은 교회 잘 섬기고 있고, 우리 지금 막내 아들하고 이제 우리 며느리는 안 집는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도 정말 신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새벽 기도를 여기 다녔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살아있고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여기로 와서 나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진짜 그냥 교회만 다녔지, 권사 직분만 받았지, 뭐 성경적으로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기서 내가 어성경을 그 신약, 구약 다 끝냈어요. 저 여기 와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지금 구약을 끝냈고, 지금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신약을 해요. 신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줄긋기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 줄긋기도 저는 다 했고, 1독씩 하라는 거 저 6독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뭐 하세요 하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다 받아서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정말 신실하게 잘 사랑하는 우리 호수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원본 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한 게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원사님 마스크 벗어도 돼요? 마스크 받아주세요. 이루리 사모 여기 화장지 좀 갖다 달라니까는. 자, 여러분 그 간증 들으셨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그 태어난 배경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자랐어요? 가정 형편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친정에서 딸 넷에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쪽은 천주교회인데 그 부모님이 천주교회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2대, 제가 3대째예요. 근데 천주교는 형 마음이 안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천주교. 예. 그러면 교회를 제일 처음에 나가신 지는 언제쯤 돼요? 80. 그러면 결혼해서네요? 예. 결혼했어요. 결혼하셔서 예. 결혼을 하는. 그러면 결혼해서 아이들 2남 1녀를 낳으시고 이렇게 단란하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남편에게 폭행을 받으시면서도 16년 동안을 그러면 매 주일마다 목욕탕을 가시는 거네요. 예. 그럼 16년 동안 아주 주일만 되면은 남편은 저 아내는 애들하고 저기 목욕탕 가는 날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본인은 16년 동안은 목욕탕 간다 하면서 항상 목욕탕에서 애들 간단히 씻고 교회를 다니신 거네요. 예. 근데 남편이 알게 된 배경이 언제예요? 16년 동안에? 아니요, 계속 몰랐어요. 몰랐었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알았을 때 아까 폭행을 하셨다는데 언제쯤 알았을 때였어요? 교회에 나가신 지가? 그 은혜 받고 하니까 이제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폭행이 한 거예요. 그래서 폭행을 하면은 그 뭐 아이들 있는 데서도 그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예, 애들도 있는데 그리고 애들이 지네 아빠가 너무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으면 그날 서희가 있으면 누구라도 한 사람이 잡히면 그냥 가만 두드려 패는 거예요. 가만. 세상에. 그러니까 애들이 지네 아빠 벌써 술 먹고 왔다면 벌써 숨니라고 무서워서 숨니라고 안 맞으려고. 그러시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다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았으셨을 텐데 그게 기도하는 여정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귀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은데 당신은 남편이 돌아오려면은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셨죠? 예. 그 드린 과정을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드렸어요? 혼자 드렸어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있으면 그 방석은 항상 예수님 자리를 해놓고 저랑 같이 드리고. 그럼 가정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자랄 때 그렇게 그 믿음으로만 계속 자랐어요. 때로는 큰 아들, 둘째 아들, 딸 이남일녀를 기를 때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만 자랐어요. 때로는 사춘기 이런 것들은 잘 지내셨는데. 사춘기 때는 잘 지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큰아들이 조금 저를 속을 썩였어요. 큰 아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성전에 가서 너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딱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이 지금의 믿음 생활하는데 저 사랑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엄청 잘해요. 할렐루야.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족 구원은 다 됐네요. 예, 가족 구원은 다 됐어요. 두 아들도 예수 잘 믿고 직장들도 올바르고 예. 자녀들도 큰 아들도 낳고 둘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잘 되고 예. 믿음으로 살게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 나셨을 때 그때 남편이 7개월인데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본 적은 없으신 거네요? 있어요. 여기 이게 뭐 이제 한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목에다가 그거 뭐 이렇게 막으니까 꽂았군요. 네. 말을 조금 할 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 신랑 가면서 만일에 오늘 천국에 갔으면 전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픈 사람을 휠체어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어갖고 휠체어 태워가지고 그 백병원에 그 지하에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주일날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막 이 가래가 얼마나 나오는지 사람한테 민폐라도 어떻게 해. 그 사람 구원을 시키려면 그래갖고 그 막 끌고서나 가갖고 막 이 화장지를 몽땅 가져가서 자꾸 가래 나오는 데다 자꾸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그래도 안수를 해주셔갖고 천국 갔어요. 야, 근데 그 살으셨을 때 대화했을 때 그렇게 이제 믿음에 대한 회개 같은 걸 할지 또 하나님에 대한 대화 같은 거 좀 들려줄 수 있어요? 남편이 그때 이제 예수님 믿고 핍박도 하다가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것을 알았을 건데 아무튼 잘못했다고 하면서 정말 너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셨구나. 참 아픔이 전달이 되는데 저도 처남이 이렇게 목에 식물인간으로 교통사고로 이렇게 링겔을 꿇고 거의 3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더 전달이 되는데 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었을 때 그 간호한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 직접 다 간호를 하셨네요. 7개월을. 예. 참 고생 정말로 많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보내고 신앙생활은 저쪽 금촌에서 하셨잖아요. 예. 그 금촌에서 사시다가 여기 롯데캐슬 앞으로 집으로 이사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살으니까요. 네.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제가 애기 보러 같이 왔는데 그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저 우리 딸 따라서 그 금천교회를 갔어요. 네. 아니 맑은 교회를 다녔는데 예. 그 맑은 교회 그 부목사님이 최종환 목사님이라고 예. 저 금촌으로 그 따로 나와서 이제 그걸 했어요. 예.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등록도 안 했고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가시면 제가 그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저 혼자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맑은 교회에서. 근데 너무 그 목사님은 참 마음은 좋고 참 좋은데 목사님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을 벌러 다녀요. 돈을 벌러 다니니까 이게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저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여기로 오면은 목사님이 저는 이제 몰랐고 목사님도 저를 몰랐지만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면 이 딸이 무슨 뜻이 있어서 운정땅에 보내셨는데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여기를 와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러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이제 그것도 지금 저는 죄인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저는 목사님한테 은혜를 못 받겠다고 감히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내가 그런 말을 하기를 바랬대요. 그런 말을 하기를 바랬대. 그러면서 권사님하고는 이게 너무 안 맞아가지고 다른 좀 좋은 교회로 가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와서 여기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저 여기 와도 되냐고
그리고 상담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더니 오라고 거기는 다 정리가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는 다 됐다고 그랬더니 그럼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로 다니게 된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까 어성경을 했는데 성경을 지금 우리 요약 성경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6독째인데 다 하고 계셨어요? 예, 6독 다 끝났어요. 그런데 6독을 하는데 그 며느리하고 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셔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저 큰 TV를 틀어놓고 그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면 같이 막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같이 소리내서. 며느리하고. 예, 며느리하고 아, 근데 같이. 나오미하고 예, 루시네. 예.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가 지금 아직 끝날 때가 안 됐는데 육독이 끝날 때가 안 돼. 월요일부터 이제 신약을 해야 되니까 어성경 신약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 그 신약 이게 하기 전에 그 이제 교육 들어가면 못 듣겠더라고요. 애들은 오고 애들이 없을 때 또 그 말씀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 성경을 읽어야지. 애들이 있으면 막 본잡해서 말씀이 안 들어요, 귀로. 그러니까 애들 딱 보내놓고 이제 둘이 이렇게 막 읽는 거예요. 해갖고 은혜가 넘치네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요약 성경 6독째 하셨잖아요. 두 분이서 매일 읽으시고 그렇게 읽으신 다음에 이제 어성경을 했을 때의 성경을 읽는 거하고 어성경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읽을 때하고 어떤 180도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예. 이렇게 이제 어성경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줄기줄기를 다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 뭐 아침 9시부터 막 5시까지 그거 하니까 그러면 첫 말씀은 그 말씀이었네. 첫 말씀은 그 말씀이 그 기회가 더 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성경을 꼭 한 번씩은 꼭 하라고 내가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아멘. 어성경은. 이거 다 하신 분들이야. 네, 그래서 우리 김선양 자매가 며느리인데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랬을 때 며느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 딸은 예수 믿었을 때 그때 며느리하고의 어떤 그 영적인 괴리랄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예수 믿기 전하고 며느리가 예수 믿은 후에 달라졌던 어떤 좋은 칭찬 같은 거 한번 해보시래요. 며느리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가 더 요즘은 지가 더 막 성경 읽자 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안 했는데 지가 그렇게 식사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항시 더 저보다 더 앞장서려고 그래요. 또 교회. 아이들 얘기도. 예. 애들 교육하는 거. 예, 애들도 그 성경적으로 이제 막 애들에게 그 제가 큐티를 하면서 애기 또 성경 그 큐티를 또 사줬거든요. 그러면 지가 그 큐티를 하면서 더 은혜를 받는데요. 지가 가르치면서 큐티를 가르치면서 애를 갖다가 그러면서 어머니 이 큐티를 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더 받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내 목양 철야인인데 그 김선양 자매가 정말로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인데 우리 귀한 어머니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큐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이 더 달라졌고 또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게 구속사를 알게 되니까 달라져서 제가 처음 막았을 때도 제 개인적으로도 자매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전화만 하면 내가 이렇게 인사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경들도 먼저 읽겠다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이런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두 아들 자랑 우리 두 아들들이 그 큰 아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인데 힘들었을 때 기도했는데 그때 변화된 삶 우리 둘째 아들 우리 딸 자랑 좀 해주세요. 믿음으로 자라는 것 좋은 점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딸은 그 아가씨 때는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진짜 11조랑 감사랑 다 했는데 그 좀 믿음 없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제 기도 제목이 지금 우리 딸이랑 우리 막내 아들도 총각 때는 11조 생활을 잘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애들한테 그 11조 생활 하라고는 참 생활을 하게 해요. 근데 그게 좀 말을 안 들으니까 좀 그게 하나님한테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잘해요? 큰아들은 100% 합니다. 100%. 100%. 네. 또 이제 우리 따님도 이제 분명히 믿음이 자라면
어렸을 때도 했던 것이 있었고 또 남편이 아직도 또 경제력을 갖고 있고 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달이 새벽 예배도 올 정도로 어머니의 믿음을 외조모 로이스와 이제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 어머니가 기도만 보여줬더니 따님이 새벽 예배를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달라졌기 때문에 큰 축복을 줄 믿습니다. 또 둘째 아들 역시도 김선양 자매가 지금 며느리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이 가정에 구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그 아이들 있는 방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시우시아가 얼마나 예쁜지 그 애들도 와 있고 애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귀합니다. 우리 권사님 어쩌든 그 고생 속에 불신한 남편, 폭행하는 남편, 그것이 산 순교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핍박이 없던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니까 핍박이 시작했다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핍박을 잘 이기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모두 다 좋은 간증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께 귀한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할렐루야.